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참된 복음, 참된 복이 뭐냐에 대해서 이제 제가 나눠보겠습니다. 전도의 본질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제목이. 거기 쭉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전부 우리가 생각했던 복을 이제 뒤집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 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이런 것을 다 치유해라. 다른 복음, 틀린 복음, 비슷한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복음이 복음이 아니다 하는 걸 이제 예수님이 각인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은 너희들이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데 내가 유대의 왕으로 뭐 세상의 대통령으로 너희들이 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너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예수님이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제 오늘 팔복산에 올라가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산이 이제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어디냐 하면은 하여튼 어느 산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산인지는 모르는데 예수님 산에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산이 보니까 이제 산에는 우리가 공기도 좋고 조용하기 때문에 집중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으면은 다른 것 각인이 돼가지고 집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일부러 산에 지 아들을 데려가서 이제 그 생각을 뒤집는데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은 수신자가 유대인이죠, 유대인.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 왔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 생각이 전부 다 지금 잘못돼 가지고 그 예수님은 우리 유대인의 왕으로 와가지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지금 개 취급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런 생각을 이제 치유해 준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그 생각이 지금 잡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생각을 지금 뒤집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론에 보면은 유대인의 잘못된 생각을 치유해 주는 것이죠. 잘못된 축복관, 그게 뭐냐? 기복신앙, 육신적인 신앙, 세상적인 신앙. 너희들 지금 세상적으로 이 종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지금 잘못됐다. 그걸 치유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잘못된 이게 무엇이냐 이거죠. 우선순위를 바꿔라. 네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하나님 전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것인데 직장에 가가지고 나는 공무원하면서 승진하려고 또 다른 사람한테 착하게 보려고 그렇게 살았다 이거죠. 착하게 사는 목적도 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착하게 보여야 이 사람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할 건데 내가 거지처럼 도둑처럼 살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 영접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착하게 사는 것이다. 내가 공무원이지만 공무원은 부업이고 주업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선순위를 바꿔라. 그걸 이제 예수님이 뒤집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도 잘못하고 있다. 기도도 예식적으로 막 역으로 살려가지고 길게 한다든지 내 앞에서
또 아름답게 한다든지 좋은 말을 한다든지 그런 애직적인 기도 하지 마라. 하나님 다 알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육신적인 기도, 먹는 거, 입는 거, 성공하는 거 이런 거는 하나님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다 한다. 재벌 사장님들이라든지 또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비운다 이거죠. 비워서 절에 다니도 병도 낫게 하고 무당도도 병 낫게 하고 다 하는데 그런 기도 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냥 그는 따라오는 것이다. 그 잘못된 기도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바꿔라.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보니까 자, 참된 축복이 따로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참된 축복이 따로 있는데 뭔지 할 것이 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예배 이전에 뭔지 할 것이 있다. 뭐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행지에 와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죠. 예배를 드렸는데 행지하고 싸운 게 생각나고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 예배가 헛예배된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정직하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과 소통을 해라 바로. 그래서 예배 전에 먼저 할 것은 모든 것을 예배에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고 예배 들어 나오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 것을 먼저 구하라. 하나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해서 내 마음속에 성령이 트리니티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천국을 바꾸라 이거죠. 하나님이 소통할 수 있도록 그게 문제 되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귀신이 악령이 역사하고 있는데 막 기도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기도 그런 예배 안 받아준단 말이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7장 5절에 다른 사람 이전에 내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 그 우리 여기 보면은 나무 눈에 티는 보면서 내 눈에 들보를 못 본다 이거죠. 그래서 남을 판단하지 마라. 판단은 선악 판단은 하나님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 판단은 조물주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악을 따먹지 마라 이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나는 조물주고 나는 에덴 동산을 만들었고 너에게 임해가지고 관리하라고 지키라고 줬다. 한 가지만 하면 된다. 뭐냐? 내 말씀에 순종해라. 선악을 알라고 네가 그런 생각도 하지 마라. 선악을 판단하는 건 나의 거야. 너는 조물주니까 선악을 판단할 능력이 없어. 그런데 인간들은 그걸 하나님 되려고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려고 선악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뱀 속에 들어간 마귀가 그 있는 줄 모르고 뱀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를 태어난단 말이죠. 어떤 신학 교수가 내가 물어봤어요. 애가 태어나서 1초 만에 죽었는데 지옥 갔습니까? 천국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 총장님이 그래 애가 무슨 죄가 있어 뭐 천국 지옥 갔겠어요? 그럼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고. 우리 인간은 78억 인구 이 앞에 태어났던 인간 앞으로 태어날 인간 모든 인간은 아까 우리 임문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원죄 속에 태어났단 말이죠. 마귀의 자녀로. 그래서 우리는 남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선악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행제 눈에 티가 보이면은 나는 저보다 더 많은 죄가 많아. 인간이 하루에 10만 번에서 15만 번을 생각하는데 그 중에 99%가 다 죄된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행동을 해서 하는 그 죄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검사, 판사, 대학 교수들, 지식인들, 머리 좋은 사람들, 목사님들 죄를 더 많이 짓는 거예요. 생각으로 죄 엄청 짓잖아요.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그것도 모르고 조금 모자라고 조금 잘못된 사람 보이면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판단한다고요. 그게 엄청 큰 죄다 이 말이죠. 자,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한다. 사람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기도를 드신 하나님, 사람을 의식하면 안 된다. 사람과는 관계없단 말이죠. 은밀한 중에 보는 절대자 하나님, 무궁무진한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은밀하게 골방에서 기도하라 이 말이죠. 골방에서 기도하라니까 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줄 알고, 혼자 있어도 어디 있든지 솔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 말, 하나님 앞에서.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집중을 해야 하는가. 이제 산에 데리고 간 거는 뭡니까? 우리 스님들이 이 세상에 있으니까 집중이 안 되니까 머리 싹 깎고 있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산에 가서 좋은 물 마시면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조용한 곳에서 이렇게 참선하고 그러잖아요. 집중하려고. 그 산이 좋은 거죠. 오늘도 예수님은 산으로 데리고 가지고 이 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너희 죄를 해결했다,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했다, 예수가 사탄의 한 일을 멸했다, 내가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내가 유대의 왕으로 보고 따라다니냐? 내가 공자와 석가와 그런 선생님이냐? 내가 마호메트냐? 내가 소크라테스냐? 나는 하나님이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 죄 문제, 사탄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는 나는 하나님이야, 그리스도야. 그걸 각인시키러 탁 제자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참된 축복을 가지고 집중하라 이 말이죠. 응도하는데 집중하자 말이죠. 우리는 세상에 성공하려고, 남 잘 된데 거기에 따라가려고, 비교, 상대적인 축복. 하나님은 우리가 경쟁 상대자가 없단 말이죠. 세상에서 경쟁 상대자는 하나님이 그냥 손 봐버리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가지고 막 경쟁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참된 축복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나는 옛날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마음속에 말씀이었거나 말씀에 그 또 뭐 간이 좀 안 좋아가지고 팅이 걸리는가? 그런 생각이었어요. 아니면 심장이 안 좋은가? 그래서 이제 저는 예수 믿은 지 30살 넘어서 믿었거든요. 그전에는 불교 이제 다니다가, 그래 보니까 이게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인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필요하는 마음,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안 되는 사람, 육신적으로 망해서도, 육신적으로 패망해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죠. 그런 사람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죽어가면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돼 그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허감이 무너진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이 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변화가 된다 이 말이죠. 자,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복음 없이 망해가고 있는 한 시대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는 자. 근데 지금 78억 인구가 237개국 5천 종족이 지금 허덕이고 이슬람에 잡혀가지고, 또 지금 월드리스트 딥스테이트 세력에서 다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지금 애통함이 있는데 그냥 자기만 잘 살아가면 된다고요. 자기 교회만 크면 된다고요.
남이야 죽고 가든지 말든지 교회 다니면서도 거기에 애통이 없는 사람은 복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러면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아까 우리 앞에 목사님이 소리문답을 설명한 것처럼 말씀에 길들인 자, 온유한 자는 말씀에 길들인 자다 이 말이죠. 그들이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요. 이제 모태신앙들은 이제 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거룩하고 굉장히 온유합니다. 저는 30살 넘어가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전에는 좀 공무원 생활하면서도 행동, 행위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생활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직장에 가니까 장로님도 있고 목사님 아들도 있고 안수 집사님도 있고 그래요. 얼마나 거룩한지. 그래서 내가 술을 한 잔씩 하고 이러면은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고 말이야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러면 되냐고 말이야. 그러면 나한테 좀 가르쳐 주든지 말씀을 가르쳐 주든지. 나는 말씀도 한 번도 안 읽어봤고 불경만 읽다가 갔는데 그 사람들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모태신앙들을 보니까 어릴 때부터 뱃속에부터 말씀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온유해 보여요. 그런데 복음은 약하더라고. 나는 그냥 몰라도 복음이 강하기 때문에 가가지고 장로님 예수님 하나님 맞나요? 맞아요? 이러면은 이 양반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냐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지. 복음이 약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길들이진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겸손해지고 양보해지고 남한테 싸울 일도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그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높이, 깊이, 넓이. 너무 그리스도를 편파적으로 막 한쪽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시고 아까도 우리 그 목사님 소유문답 설명하실 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영계의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 말씀이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말씀이다. 그런 이제 깊이를 이렇게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이제 바르지도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전도를 한다든지 막무가내로 기복신앙으로 기도를 한다든지 종교생활을 하면은 그는 일반 종교와 별 다르기 때문에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연구하고 상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네가 성경을 생각하고 상고하는데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 말이죠. 내가 성경을 생각하고 연구를 하고 거기에 영향을 얻는 줄 알고 코박고 있는데 나를 믿어야 거기서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니까 나를 믿어야 영향을 얻는 것이다. 그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성경에 자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1189장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서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것, 예수님이 오셨다, 성전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재림할 것이다. 다음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신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보다 못한 사람, 잘난 사람, 모든 사람이 이제 세상 사람들 보면은 다 하나님이 영이 없어가지고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이 사탄이 됐는데 사탄의 영이 잡혀가지고 자기들이 사탄에 잡힌지도 모른단 말이죠. 무당들이 자기가 무당을 하고 싶어서 합니까? 그게 빠져나오는 길을 몰라가지고 그냥 잡혀가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좋은 길로 갔는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복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전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망하게 놔두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시에서는 창녀천에 가서도 복음을 전가해야 되고
깡패들한테 복음을 전가해야 되고, 무당, 절, 수녀들한테 가서 솔직하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해서 완전한 복음,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가해야 된단 말이죠.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는 자. 우리 이문수 목사님은 동기가 없어요. 저를 끌고 막 다녀요. 그래서 둘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온 사방 다 다녀요. 동기가 없어. 마음이 청결해. 돈 쓰는 것도 아깝지도 않고, 지 돈인지도 내 돈인지도 모르고 동기 없이 다니는 거라고.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뭐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자체로 행복하단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 자체로 만족하고, 하나님 자체로 충분하고, 하나님 자체로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 자체가 답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행복한다든지, 하나님 외로 뭐 부수적인 걸로 행복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길이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자체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응답이 왔다. 응답은 그냥 부수적으로 주는 거죠. 응답에 집착하면 안 된단 말이죠. 구원받은 그 자체,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 그 자체로 행복하고 만족을 느끼면 끝난단 말이죠. 솔직하라 이 말이죠.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의 화목과 평강을 누리며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는 자들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마귀들이 온 세상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온 지구촌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전부 다 사람들이 있잖아요, 허덕이고 있단 말이죠. 빠진 길을 나오지.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예수가 중보자로 와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화평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평안함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정은한테 가서 복음을 전가해야 되는. 아까도 3, 4대 가면 다 망한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김일성, 김정은이, 김정일이 3대, 그 김정은이 지금 북한에 지금 난리 났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고립돼가지고. 하나님이 시간표가 온 것 같습니다. 북한 문을 열면 막 들어가서 그게 복음을 전가해야 되니까. 가서 그 사람들에게 화평을 주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가해야 되는데, 막 억누르고, 막 업신여기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대학 청년부 데리고 여름 방학 때 이제 저 안양대학교 앞에 가면은 이슬람 사원도 있고 또 그 절 약수함도 많이 있어요. 그 다니면은 진짜 귀신 들리는 그 무당들 있잖아요. 딱 대문에 들어서면 홍두깨 들고 막 이렇게 뚫고 패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머리가 조금 좋은 사람들은, 무당들은 싹 불러 들어가지고 음료수도 싹 주고, 우리 동작 안 오니까 조금 놀다 가시라면서.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막 물 확 뿌리고 소금 뿌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박해는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일부러 받아요. 일부러. 자,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뭡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톱으로 캐서 죽이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불에 쌀시 죽이고,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가나안에 집어넣고, 므낫세 왕이 있잖아요, 톱으로 캐서 죽이고. 그런 자는 뭐냐? 천국이 바로 거기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셉이 감옥으로 갔지만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감옥이고 노예지만, 요셉은 감옥이, 노예가 천국이었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굴은 다니엘에게는 천국이었죠.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게 풀무불이지만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는 그 풀무불이 천국이었죠.
하나님이 천국으로 바꿔버린단 말이죠. 이 세상의 이 사건이 문제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문제와 사건 같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누릴 때는 우리한테 천국이에요. 천국. 그 천국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 살리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이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을 이길 수 있고 초월할 수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쓰신다 이 말씀이죠. 자, 그러면은 우선순위를 바꿔야 합니다. 우선순위 바로 했네요.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합니다. 내 거 구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된다 말이죠. 그리고 나부터 치유를 받아야 된다. 일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전도보다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난 옛날에 몰라가지고 직장 다닐 때 일 때문에 막 사람하고 싸우고 그랬거든요. 사람 때문에 일이 있는 거지. 일 때문에 사람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보다는 사람을, 또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라고 임해 줬는데 하나님이 절대적 하나님이 중요하지 인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사람 중심 카톨릭 신자니까 사람 문제 웃으면 그게 맞는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전도보다는 영혼 사랑을,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이 들어가서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을,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고 중요하다 말이죠. 전도한다면서 사람을 괴롭히거나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거나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간에 목적은 그 영혼 속에 하나님 들어가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내부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론,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먼저 치유받아야 합니다. 또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방금 말씀하신 팔복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내가 치유가 되면은 하나님이 팔복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인도된단 말이죠. 내가 치유가 안 되면은 하나님 팔복이 어떤 건지도 몰라. 핍박이 왔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핍박을 일부러 만들어서 나에게 주는데 그 핍박을 피해버린단 말이죠. 내가 치유가 안 되면은. 내가 치유가 되면 하나님이 이 핍박을 주는 것은 나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렇게 주시는구나 딱 깨닫고 그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전도의 본질, 영혼 사랑이, 전도의 본질은 뭐냐 결국 영혼 사랑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구원받게 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청적인 목적은, 전도의 본질은 뭐냐? 영혼 사랑이다. 전도의 본질은 영혼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세상을 지키라고 영적인 파수꾼으로 다 보내셨다 하나님이. 그리고 영적인 의사로 내가 영적인 파수꾼으로 왔으면 이 세상은 78억 인구가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다 허덕이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영적인 치료, 정신적인 치료, 육신적인 치료, 내세의 치료를 너희들이 해줘라. 너희들 알면 해줄 수가 없다. 대학 교수도 못하고 대통령도 못하고 어떤 이 세상 인간들은 사람들 할 수가 없는데 구원받은 여러분은 할 수 있으니까 영적인 치유가 의사가 되라. 그리고 스피리추얼 대사, 스피리추얼 엠버스, 영적인 대사로 보냈다. 각 나라에 지금 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 사람들 성경, 예수 그리스도 대사지 않습니까? 여기 싹 변질돼 가지고
복음은 싹 빠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대사 원래는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그 나라 가서 있잖아요. 복음을 전가하고 영적인 대사를 파송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딱 빼버리고 세상에 이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연세대학, 이화여대, 우리나라 3분의 1 대학이 전부 다 미션 석굴인데 하나님 복음 전강은 싹 빠져버리고 뭐만 남아있냐?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학문 가르친 껍데기. 이 문제다 이거죠. 그 전부 샤르타입니다. 본질, 전도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단 말이죠. 제가 두서없이 저는 이거 준비 안 하고 왔어요. 사실은요. 그냥 따라왔어요. 죄송합니다. 두서없이 이제 말씀해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